전 세계 중보기도 운동을 확산시킨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어떤 기도하는 여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방 지하로 내려갔을 때 그 지하에는 깔판이 깔려져 있었어요. 뭐 하는 곳입니까? 예, 제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깔판 위에는 많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가 묻습니다. 무슨 사진인가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나요?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단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사진을 주었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사인이 있을 때까지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잠시간의 침묵이 흘렀고 신디 제이콥스는 그 사진들 하나하나를 들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위에 얼룩진 눈물의 흔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매에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때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강권적인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것. 지난 주간에 저는 청년들을 위한 영성훈련과 일반인들을 위한 영성훈련 6일 동안을 인도하고 왔어요. 제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처음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 로마서 8장 35절의 마음이었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저는 한 주간을 지나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했어요. 지난 9월 제가 알래스카에 우리 교회 출신 부목사님이 있는 그곳 한인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집회를 다 마치고 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을 여기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로지 내 동생을 위해서 부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것과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과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중보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기심을 넘어서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중보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퍼펙트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변화산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가장 큰 유혹은 돈도 명예도 성적인 것도 아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장 극심하게 유혹하는 것이 있다면 좌절과 절망을 우리들에게 심어다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좌절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 속에 있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중보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원칙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중보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누구보다 강할 때 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구나. 그리고 이 중보기도는 우리 교회 중보팀들도 가끔 중보기도 기도 합주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게 되는데, 함께 기도하는 그 모임들을 통하여 기도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붙잡아 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절망과 실패의 유혹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소망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이고, 이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세워져 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의 수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원주에 있는 어떤 모임회를 참석하게 되었답니다. 늘 가는 그 모임에 조금 일찍 가게 되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 구석에 기타가 하나, 오래된 기타가 있더래요. 무료해서 기타를 가져다가 줄을 맞추기 시작했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있는 음에 맞추어서 조율을 하기 시작했는데, 세 번째 줄쯤 갔을 때 오래된 기타라 이게 움직여지지를 않는 겁니다. 부러질 것 같고 줄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놓았답니다. 한참을 놓고 기다리는데 그 무료한 시간에 생각을 바꾸었답니다. 이 줄을 이렇게 맞출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저 줄을 중심으로 맞춰야 되겠다. 그리고 줄을 다시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전체적으로 음은 낮아졌지만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불협화음을 내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돌보아라. 그 사람에게 나처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연약한 자를 돌볼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옛날 성경에는 체휼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셔서 우리를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일 때 그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들이 비로소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이는 그 짐들이, 연약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리들이 그걸 감당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오후 늦게 영성훈련을 다 마치고 사무실에 왔어요. 왔더니 그동안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이 여러 가지로 저에게 이제 보고서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어떤 권사님인데, 저희 아버님에게 이전에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고 지금 CTS로 늘 이 방송을 보는데 저에게 기도를 받고 싶다는 그런 쪽지가 올라와 있었어요. 제가 어제 너무 피곤했어요. 그냥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에는 지난주에 저를 방문했던, 멀리서 왔던 한 가정의 이야기, 제가 조금은 소홀한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편치 않았던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 올라갔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려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7시에 내려가서 이른 시간이지만 그분들을 붙잡고 전화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평안케 해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어졌던 이 마음, 누군가의 아픔이 보일 때,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이거 하지 아니하고 제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약한 자들이 보일 때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그 짐을 서로 지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혹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아시나요? 네, 개미와 배짱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가 모아놓은 곡식을 가지고 겨울을 납니다. 배짱이는 여름에 판판히 놀다가 겨울에 먹을 게 없어서 구걸합니다. 그 얘기가 그냥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요즘 새로운 버전이 나왔답니다. 굶어 죽은 배짱이 때문에 개미도 굶어 죽었답니다.
이유인즉 개미가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하는 개미를 격려하며 배짱이가 노래를 불러줬었는데, 노래 부르는 배짱이가 없어지므로 개미도 일을 못하고 죽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새로운 버전입니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개미가요 배짱이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으면 먹을 것을 배짱이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쌩쌩해진 배짱이가 노래를 불러주면 개미가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짐을 우리들이 서로 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 있는 짐이 나에게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하며 그 사람을 세워줄 때, 그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줄 때 그 사람이 또 우리를 위해 세워주는 일,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성취하는 일은 우리가 서로 각자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중보하기 시작할 때 이 아름다운 크리스찬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빌립보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의 너무나 멋진 고백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내 심장으로 얘기하노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니라. 제가 오늘 여기에 설교를 하며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걱정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로서 여기에 그렇게 서지 못한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제가 유학 시절 제가 참석했던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며 교인들의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저에게 그런 소원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저 마음을 주세요. 교인들의 아픔과 교인들의 마음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울게 하셨어요. 마음 아프게 하셨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수년 동안 많이 아프며 의사와 상담을 할 때 어떤 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목사님 교인들하고 상담할 때 상담 들은 것 빨리 잊어버리고 던져버리세요. 목사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던져버려야지 왜 목사님 가슴에 두고 있냐고. 저는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고 오면 그 아픈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제가 한참 아플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분간 저 병원 아픈 사람들 신방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게 하신 것, 그래, 그 마음을 내가 지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그 연약함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법을 성취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액션 플랜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덕이 세워지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For His good,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은 되게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했으면 내가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보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랍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해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으면 바라지 말아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무릎을 꿇고 드려진 그 헌신의 시간들, 그것으로 족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보기도는 for his good, 그를 위하여 네가 선함을 행했으면, 기도했으면 그것으로 됐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런 심리학 실험을 했습니다. 복권을 파는 사람인데 그 방으로 들어가서 두 그룹으로 나서 한 사람은 자기 음료수만 가져가서 먹고 한참 있다 복권을 팔고, 한 사람은 음료수를 2개를 가져가서 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으라 그러고 복권을 팝니다. 놀라운 일은 자기 음료수만 먹은 사람은 복권을 못 팝니다. 그런데 음료수를 가지고 나눠준 사람은 2배의 복권을 팝니다. 왜? 얻어먹었으니까 안 사주는 게 뭔가 찜찜한 거예요. 연세든 노인들을 향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뭐 좋은 물건, 먹을 것들 주면서 이거 안 사셔도 돼요, 그냥 드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그거 받고 안 사도 되는데 안 사면 뭔가 찜찜해서 사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떠나갔습니다. 이미 사기는 당했습니다. 사람은요, 주면 받아야 되고요, 받으면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기심을 뛰어넘는 그 기도, 그것이 우리를 세워줄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덕을 세우는 기도를 하랍니다. 무슨 덕을? 우리들이 기도하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덕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군 부대를 위문했을 때입니다. 근데 위문하는 그 부대에 우리 교회 교인 아들이 있었어요. 같이 갔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위문을 다 하고 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이 부대에 있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손을 조금 쓸 수 있으면 편한 대로 좀 이렇게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자식이 있고 우리 아이도 군대에 갈 거니까 군대에 가 있는 아이가 조금 더 편하게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편한 곳으로 오도록 기도한다면 그곳에 누군가는 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그리스도의 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기도는 우리 아들이 편한 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명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지금 일어나는 일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요, 그리스도의 덕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대학의 정원보다 기도하는 부모 숫자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누가 중보기도 많이 했나 기도의 양으로 결정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대학에 떨어져서 1년을 지나가는 동안 이 일을 견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 사업에 실패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간들 빚을 갚으며 그가 단련되게 하시고 그의 삶이 고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빚을 갚아주는 능력도 있을 텐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덕이 세워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을 믿기에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적 전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합니다. 훈련을 잘해야 그것이 습관이 돼야
전쟁에서 습관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처음으로 새벽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한국 기도의 전통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의 그 힘든 전통이 한국 교회를 세워줬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기도했던 그 습관이 한국 교회를 세워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과 영적 전쟁을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 습관은 무엇인가? 저는 요즘 제가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제가 일어난 시간에 늘 묵상을 하며 기도하고 제가 그 시간에 글을 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습관, 여러분들이 저녁이 됐든 아침이 됐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영적 생활이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시간이 무엇인지, 사단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그림자가 기도하는 사람을 덮고 있을 때 사단의 권세가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중보기도는 불화살을 소멸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보기도는 믿음의 방패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추상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시대의 전쟁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저걸 보고 있었어요. 글래디에이터, 저런 바로 전쟁의 상황입니다. 방패를 들었죠. 옛날 로마 시대의 그 방패는 1m 2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불화살을 쏩니다. 그냥 화살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가죽을 물로 적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불화살을 이렇게 쏘는데, 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 불화살이 넘어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불이 붙어서 이렇게 번져옵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1m 20cm의 방패를 가진 사람들이 진을 쳐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진을 치는 거예요. 불화살이 떨어질 때 거기에 떨어져 칙칙 하고 소멸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뭔지 아세요? 나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악한 세력들이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쏠 때 우리들이 함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떨어진 악한 불화살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는 각자 자기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서로 짐을 짐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 2번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서에, 여러분들이 어떤 중보기도로 여러분들이 참여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변화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들어오세요. 이번 변화산은 기도에 집중합니다. 24시간 변화산 오픈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기도회를 전체적으로 다 인도하려고 해요. 우리들이 기도하며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